예수님의 이름이 존귀함을 아십니까? 예수 하는데 이 예수의 이름이요 정말 여러분 귀한 이름이에요. 이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와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이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면은요 죽은 자가 벌떡 일어난다니까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면은 악한 원수들이 귀신들이 쫓겨나간다니까요. 못 믿으시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 들린 자에게 명령해 보세요. 바로 반응이 나타나죠. 아무도 강경석 집사님 전혀 그런 거 모르는 것처럼 보는데 진짜라니까요. 손을 얹고 예수의 이름으로 한번 명해 보세요. 더러운 귀신이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고 쫓겨나가죠. 저는 이 목회 사회 가면서 그런 일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또 있고요. 그런데 우리는 이 예수의 이름이 존귀함과 능력이 있음을 잘 모르고 그냥 예수 하는데 진짜 예수님의 이름 능력이 있다니.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할 때 정말 귀신이 쫓겨나가고 질병이 고침을 받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의 눈앞에 증거해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걸 봐야만이 예수님의 이름이 정말 능력이 있구나, 권세가 있구나. 그러면서 이 찬양할 때 그 예수의 이름의 권세에 대해서 정말 진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영혼을 다해서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면요 예수의 이름이 그 이름이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우리의 구주됨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능력 되심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또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래전에 제가 KBS 인간극장이라는 그 짧은 드라마라면 드라마일까? 하여튼 다큐멘터리죠. 이것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참 마음이 좀 안 좋았습니다. 뭐냐면은 결혼식이 장례식으로 변하는 정말 한편의 영화와 같은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을 소개했습니다. 여러분 결혼식을 하려고 딱 준비했는데 장례식으로 변하는 거예요. 결혼식이. 결혼을 하려고 했더니 신랑 신부는 3년 전에 만나서 이제 결혼 예식을 거행하지 않고 살다가 24개월 된 딸을 두고 이제 결혼을 이제 준비합니다. 그러니까 함께 산 지 3년 만에 결혼식을 준비하는데 문제는 아내가 2년 전에 전이성 난소암으로 수술을 받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이제 아내는 2개월밖에 살 수 없다라는 시한부 판정을 받게 됩니다. 아내의 마지막 소원이 뭐냐면은 남편과 함께 웨딩 드레스를 입고 결혼식장에서 결혼하는 것이 이 아내의 마지막 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아내의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서 눈물로 결혼식을 준비합니다. 아내는 이 마지막 자신의 소원인 결혼식을 하기 위해서요 마지막 삶을 이제 불태우는 거예요. 살기 위한 노력을 하는 거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결혼식을 나흘 앞두고 사랑하는 가족의 품을 떠납니다. 아내가. 그러니까 정말 잘 준비한 결혼식이 장례식으로 바뀐 거예요. 그죠? 축하의 꽃다발은 슬픈 조화로 바뀌었고 이 장례식 다음 날은 예정되었던 결혼식 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나흘 전에 죽었으니까 사흘 동안 장례식을 치르고 다음 날이 결혼식 날이에요. 남편은 이 결혼식 날 입을 아내의 웨딩 드레스를 찾아가지고 예식장으로 가는 거예요. 그 예식장에는 신부도 없고 하객도 없는 텅 빈 그 예식장에서 홀로 이제 결혼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한편에 이게 슬픈 드라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게 영화가 아니에요. 사실 그런 일이 존재한 거예요. 결혼식이 변화요, 장례식이 돼요. 그러면서 우리는 참 이 땅의 죽음이라는 것이 너무나도 잔혹하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말이지. 사랑하는 가족의 행복을 이 죽음이라는 이 복병이 완전히 다 뺏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죽음의 검은 그림자 앞에 우리 인생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죽음이 입을 벌려 우리를 삼키려면요, 우리는 피할 도리가 없는 거죠, 사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인생의 연약함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금방 불렀던 그 이름, 그리고 우리가 주인으로 모시고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이 삼켰던 한 청년을 이렇게 세우시고 슬픔에 찬 한 여인에게 소망을 주시고 잃어버렸던 행복을 도로 찾게 해주시는 그러한 일들을 오늘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잘 관찰해 보면요,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세 분이 다 살리잖아요, 그죠? 죽은 자를 살립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회장장 야이로의 딸, 죽은 딸을 살립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죽은 나사로 살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 나인성에 살고 있는 이 과부의 아들 한 청년을 예수님께서 살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이 바로 세 번째, 나인성에 사는 한 과부의 아들 청년을 살리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정말 어떤 분인지, 그것을 지금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 우리에게 오늘 그분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우리의 인생을 처참하게 만들고 잔혹하게 하는 이 죽음의 권세를 말씀으로 정복하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의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그분이 아들을 잃어 슬퍼하는 그 어머니의 슬픔을 위로해주고 그 가정에 다시 한번 소망의 불길을 일으키시는 그런 분임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서론 부분에 보면은 11절에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실새라는 말씀입니다. 그 후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죠? 앞에 어떤 사건이 일어났었음을 전제하는 거잖아요, 그죠? 예수님께서 지금 나인성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사건을 일으키기 전에 또 다른 하나의 사건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후에. 그렇다면은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다는 말입니까? 앞문맥을 보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죽어가는 백부장의 하인을 살렸었던 그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어가던 이 백부장의 하인을 살리신 그 이후에라는 그런 말이죠. 여러분, 이 가버나움과 나인성까지의 거리는요, 하룻길이에요, 하룻길. 그런데 이 하룻길의 차이였지만은 거기에는 엄청난 사건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사건의 핵심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그죠? 예수님께서 지금 모든 사건의 핵심 중심에 지금 서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그 자리에 없었으면요, 그거는 사건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의 일상이에요, 그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곳에 계셨기 때문에 사건이 되는 거죠. 어떤 사건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지금 두 행렬이 지금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두 행렬이 지나가면서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인성으로 들어가는 행렬, 그리고 나인성에서 나오는 행렬이 지금 있는 거, 두 행렬입니다. 지금 제자와 무리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하는 그 행렬은요, 나인성 안으로 들어가는 행렬이에요. 반면에 죽음에 정복당한 한 슬픈 가부를 앞세운 또 하나의 행렬은 나인 성문 안에서 밖으로 나오는 행렬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행렬은 지금 안으로 들어가고 있고, 지금 아들을 잃은 그 어미의 슬픈 그 과부와 또 상해를 맨 죽음의 행렬은 지금 밖으로 나오고 있는 그 행렬이죠. 그런데 이 행렬이 좀 달라요. 제자와 허다 무리와 예수님이 함께하는 그 행렬은 살아있는 행렬이에요. 살아있고 생명의 빛이 있고 생명이 약동하는 그런 행렬. 그런데 성중 많은 사람들이 함께한 과부의 행렬은 죽음의 행렬, 상해를 맨 죽음의 행렬이에요. 슬픔과 눈물과 절망의 행렬이에요. 주님의 행렬은 뭐 떠들썩하지는 않았지만은 앞선 주님의 표정이나 뒤따르는 제자들의 모습 속에는요, 생명의 빛이 보였어요. 그런데 나의 인생에서 나오는 그 행렬은요, 좀 떠들썩한 행렬이에요. 직업적인 울음꾼들이 우는 소리와 이런저런 잡다한 소리가 들리는 그런 행렬이, 죽음의 행렬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이죠. 눈을 뜨세요. 이게 왜 여러분 있는 줄 알아요? 종치라고요. 잠자는 사람 깨우라고 하는. 보면은요, 예배 시간에 항상 조는 분이 계세요. 여러분 말씀드릴 때 정신을 차려야 돼. 그리고 여러분 예배 드릴 때 내가 졸지 않기 위해서는요, 토요일 날 여러분들 시간 관리 잘 하셔야 돼요. 너무 피곤하게 일을 많이 한다든지 쉬지 못하면은요, 예배 드리는 시간에 자꾸 졸게 되는데, 처음에는 피곤해서 졸다가 나중에는요, 피곤하지 않아도 졸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예요. 이 1시간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일주일 동안 얼마나, 그죠? 삶의 현장에서 치열하게 우리가 수고하고 애씁니까? 근데 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이 1시간, 또 말씀 듣는 이 귀한 시간에 자꾸 존다면은요, 여러분은 정말 많은 것을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눈을 크게 뜨시기를 바랍니다. 길을 쫑긋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이야기 하다가 이래 됐을까? 제가요, 지금 두 행렬이 대조적인 행렬이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12절에) 보니까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여 그 어머니는 과부라. 여러분, 남편을 잃은 여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들과 함께 사는 이 여인의 유일한 소망이 무엇일까요? 아들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죠? 남편 없이 홀로 사는 그 과부에게는요, 그 홀로 된 여인에게는 유일한 소망은 아들. 이 아들은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아들이. 정말 이 아들은 소중한 아들이.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무슨 이유인지는 몰라도 이 아들이 지금 어머니를 뒤로한 채 먼저 가버린 거예요. 오는 것은 순서가 있어도 가는 데는 순서가 없다라는 그 옛말이 헛사가 아닌데, 여러분, 아들을 먼저 보내는 그 어미의 심정은 얼마나 아플까요? 그리고 살다가 먼저 세상을 떠나보내는 이 가슴에는요, 그 아들을 말이죠, 정말 잊을 수가 없는 거죠. 살다가 자신의 수완을 다해서 보내는 아들도 그 어미의 심정은 참으로 아픈데, 아직 말이지 꽃도 피워보지 못했던 이 아들, 젊은 청년이 지금 홀로 된 어머니를 홀로 놔두고 세상을 떠났다면 그 어미의 슬픔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10자식 중에 한 자식을 먼저 보내도 어미는요, 그 보낸 자식을 가슴에 묻는다고 하잖아요.
하나밖에 없는 이 아들을 보냈으니 이 어미의 슬픔은 이거 말아. 자기가 죽는 것보다 더 극한의 아픔과 심적인 고통을 그는 당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슬픔의 현장 속에 함께하는 남편도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기가 막힐 노릇이죠. 이 여인의 슬픔 누가 위로할 수 있을까? 아무 위로할 수 없습니다. 자식을 먼저 보낸 그 부모의 마음은요, 우리가 그런 일을 경험하지 못하고는요, 어느 누구도 알 수가 없어요. 어떠한 위로도 통하지 않습니다. 그 사실을 경험한 자만이 알아요. 여러분, 이 독자를 잃은 과부의 슬픔, 이것은 이 땅을 사는 모든 인생이 당하는 비극의 절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은 모든 우리의 인생은 이 과부가 맞이했던 이 비극, 죽음 앞에서 속수무책인 우리의 인생의 연약함, 어찌할 바 모르는 우리의 인생을 우리는 누구나 이렇게 경험하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여러분? 우리의 생명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인생길은 죽음의 슬픈 그림자가 항상 드리워져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면은 우리에게는 생명의 길이 보장되지 않는 거죠. 언제 우리가 이 슬픔 종국을 맞이할 줄 모르는 거예요. 언제 이 슬픈 비극을 우리가 경험할 줄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그 슬픔의 길을 향해서 나도 몰래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요, 죽음으로 가는 인생이에요. 언젠가는 이 과부의 슬픔이 변하여서 어느 순간 나의 슬픔으로 찾아올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요, 이 슬픔과 고통이 항상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한 자에게는 이와 같은 슬픔의 그 죽음의 그림자가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늘 따라다니지만은, 반면에 우리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들에게는요, 그들의 인생의 길은 죽음의 길이 아니라, 슬픔의 길이 아니라 생명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세상의 반대편에는 나인성 과부처럼 슬피 울며 죽음 앞에 소수무책으로 당하는 그런 인생이 있는가 하면은, 한편으로는요, 질병을 정복하고 지금 제자들과 무리들이 예수님과 함께 계승가를 부르면서 기뻐하는 그런 한 구석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그곳,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는 그곳에는요, 생명의 기운이 있어서 우리는요, 늘 기뻐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는 말이죠, 찬양할 수 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가 빠져있는 그 인생의 그 한 구석에는요, 늘 슬픔과 두려움과 죽음에 대한 공포, 또 죽음 앞에 선 우리 인생의 허무함, 이런 것들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는, 이 명과 암이 항상 공존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무엇이 밝고 무엇이 우리의 인생의 길에 어두움을 비추냐?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있느냐? 나의 삶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느냐? 내가 생각하고 내가 말하고 행동하고 나의 의지의 한 면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다스리고 있느냐? 로마서 5장 12절 말씀해 보면은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는요,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라는 이 엄청난 무거운 짐을 우리는 지고 가는 인생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인생의 이 무거운 짐을 누가 벗겨주냐는 거죠.
죽음이라는 이 인생의 엄청난 무게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죽음 앞에 쫄지 아니하고 우리의 죽음의 행렬이 정말 생명의 행렬로 이제 변환될 수 있는 것은, 전환될 수 있는 것은 누구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죽음의 행렬이 변해서 생명의 행렬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무리들과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의 행렬은요, 정말 뭔가 우중충한, 뭔가 막 힘이 없어가지고 처져 있는 그런 발걸음이 아닐 거예요. 그죠? 그들의 얼굴에는 말이죠, 막 빛이 날 거예요. 이야, 이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시는 이 예수님, 내가 그분과 함께 하고 있다라는 이 기대감, 이 흥분, 이것 때문에 예수님을 뒤따르는 무리들은요, 그의 얼굴 표정이 달랐을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입에는요, 오늘날 우리 같으면 흥얼거리며 찬양을 했을 거예요. 기쁨의 찬양을 했겠죠. 그러나 지금 죽음을 슬퍼하면서 죽음 앞에 속수무책인 그 인생의 초라함을 느끼면서 다가오는 그 행렬은요, 정말 힘이 없고 의미 없고 생명의 기운이라는 건 찾아볼 수 없는 그런 행렬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두 행렬이 마주치는 거예요. 지금 13절에 보니까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이제 주님께서요, 그 행렬 가운데 이제 개입하시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정말 고통 중에 있는 이 과부, 그때 당시에 고아와 과부는요, 생계 능력이 없는 자들이에요. 이들은 그때 당시에 뭐 사회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포지션이 있는 자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될지 막막한 이 여인에게 우리 주님께서 말이죠, 그 여인의 고통을 보시고 다가가시는 거예요. 슬픔을 바라보시고 그의 울음을 들으시고 우리 주님께서 지금 그 여인에게 가까이 가시는 것입니다. 울고 있는 여인을 향해서 울지 말라 하는 거예요. 슬픔을 당해 있는 한 과부에게 슬퍼하지 말라. 주님의 그 따뜻한 음성이에요. 울고 있는 그 여인에게 전해지는 것.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이와 같이 정말 슬픔 중에 있고 인생의 모든 살 소망을 잃어버린 한 영혼을 귀하게 보시고 그 영혼을 지금 주목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주님은 많은 무리들, 많은 군중들도 사랑하셨지만은 한 영혼이 고통스러워하고 한 영혼이 정말 슬퍼하고 있는 그를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는요, 제자들을 이끌고 무리들을 이끌고 그를 만나기 위해서 행차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주님께서는요, 어느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그 일들을 하시는 거죠. 다가가셔서 시체에 이제 가까이 하는 거예요. 이때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제자들은 말이죠, 흥분했을 거예요. 아마 백부장의 하인을 고친 그 흥분이 지금 사라지기도 전에 지금 그거보다 더 좀 흥미스러운 흥분된 일이 지금 자신들의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주님께서 나인성에서 나오고 있는 상해를 맨 그 행차를 보시고 여인의 울음을 들으시고 다가가셔서 길 가는 사람들을 스탑시키고 난 이후에 과부에게 울지 말라. 그리고 그 관 가까이 지금 다가가고 계십니다. 이것을 본 제자들은 말이야, 흥분할 거 아니에요. 야,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날까? 지금 예수님께서 저 상위에 누워있는 저 청년을 과연 일으킬 수 있을까? 제자들은 지금 말이야, 예수님에 대해서 말이죠, 이런저런 지금 평가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백부장의 하인은 그래도 목숨이 살아있지는 않았느냐.
살 소망이 그에게는 있었는데 이 청년은 인간으로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죽음의 상황에서 과연 예수님은 여기서 어떻게 하실까? 제자들은 지금 말이죠. 막 머리를 지금 굴리고 안 했겠습니까?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은요, 시체에 가까이 한다는 것을 부정하게 여겼단 말이에요. 어느 누구도 가까이 하지 않는데 예수님께서 지금 시신이 담겨져 있는 관으로 다가가시는 거예요. 그들의 전통과 관습을 깨고 예수님께서 지금 관에다가 손을 얹는 거예요. 또 부정한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지금 관에 손을 얹고요, 지금 죽어있는 그 청년을 향해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일어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직접이야. 오늘 말하면 우리가요, 관에 손을 얹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라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죠? 그때 당시 예수님께서는 실체였으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는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 이름으로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일어나라는 거예요. 시체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이 엄청난 권능자의 권세로 지금 말씀하는 거잖아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는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더라. 태초에 천지 창조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 함께 창조사에게 동참했던, 말씀으로 창조사에게 동참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죽음으로 막혀있는 청년의 귀에 명령하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는 거예요. 그 권능의 말씀을 죽은 자의 귀에 대고 선포하니까 이미 떠난 죽은 자의 영이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청년의 몸이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멈췄던 심장이 뛰고 내외 활동이 재개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나인성에 있는 한 청년이 죽음이 삼켜버린 것, 어느 누구도 죽음 앞에서 저항할 수 없는 이 엄청난 사건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이 말씀하시니까 죽어있는 자들이 벌떡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15절을 말씀해봐요. 죽었던 자가 일어나고 앉고 말도 한다. 이야. 여러분, 이 일들이 지금 우리의 삶의 현장에 벌어지고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사랑하는 아들을 정수원 화장터에 이제 묻기 위해서 가고 있는데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셔서 그 관에 손을 대고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청년아 일어나라고 했을 때 관뚜껑이 열리고 죽어있던 나의 아들이 벌떡 일어났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목사님, 그런 일이 이 세상에 있겠습니까? 아니요! 지금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한날 이 스토리는 2000년 전에 나인성에 일어났던 과부의 아들의 한 스토리로만 우리가 생각하고 받아들일 뿐, 지금도 여러분 주님의 권능,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던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면은 죽은 자들이 벌떡벌떡 일어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언젠가는 여러분 우리 모두의 귀에 이 능력의 말씀이 들릴 때가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 날 모든 육체가 그 누웠던 곳에서, 썩어있던 그곳에서 다시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문제는 그분의 말씀이 들려야 돼요. 능력의 말씀,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했던 그 권능의 말씀이 죽어있고 썩어있는 우리에게 들릴 때 우리는 그 자리에서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말씀에 주께서 호련과
전사상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났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이 권능의 말씀이 다시 한번 선포되어질 때 주 안에서 있는 죽은 자들, 썩어 있는 자들, 화장에서 우리가 가루로 다 뿌려져 있다 할지라도 그 권능의 말씀이 우리를 마지막 때에 살린다는 거예요. 살린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권능의 말씀은 앞으로 마지막 날 그때만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 말씀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명하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리라. 죽은 자들이 말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있는데 그 음성을 듣는 자는 산. 물론 여기에서의 그 생명은요, 영적인 생명을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또 하나님의 능력의 음성이 들려지면은 그 음성을 듣는 자는 죽음에서 다시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누가는 여기서 앞서 일어난 그 사건보다 더 분명하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분이 청년에게 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손을 대고 청년아 일어나라 그랬을 때 예수님의 말씀이 떨어지는 그 순간에는 정말 죽어있더니 청년도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죽음이 삼켰던 그 한 생명을 토해내더라는 것입니다. 산자의 영역뿐만 아니라 죽은 자의 영역까지도 우리 주님께서 명령하시면은 순응할 수밖에 없더라는 것입니다. 한날 이 우리 주님의 음성이 우리의 귀에 들리면은 여러분 우리는 다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마지막 날 모든 육체가 누워있던 그곳에서 썩어있는 그곳에서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 찾아오셔서 죽어있는 나의 영혼을 향해서 말씀하실 때 우리의 영은 다시 회복될 것이고 죽음으로 인해서 슬픔당한 우리의 삶의 현장에 주님께서 위로하실 때 다시 한번 우리는 삶의 소망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16절 말씀에 보면은요, 모든 사람이 두려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장지를 향해 내어가던 청년의 시신이 일어나 앉아 말을 하고 살아난 것을 여러분 모든 주위의 사람들이 다 봅니다. 이것을 목격한 사람들의 마음에는요,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이 오늘 우리 가운데 나타날 때 자연적으로 나타나는 반응이 뭐냐면 그것은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뿐만 아닙니다. 그 능력의 원천 대신 그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면 첫째, 야, 하나님은 정말 놀라운 분이야. 영적인 두려움이 찾아오는 뿐만 아닙니다. 이 일을 행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의 입술로 찬양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큰 선지자들을 그들 가운데 보내주죠. 큰 선지자는 일반 선지자하고 다른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이 큰 선지자는 바로 구약에 예언했던 그 메시아라는 거예요.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바로 생명의 주관자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요, 더 이 사건을 이제 확대해 나갑니다.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한 가부의 아들을 살리신 이 일이 그 나인 성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유대와 그리고 그 지역에 있는 사방 모든 지역에 다 퍼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주되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전능하심, 그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되심, 이것들이 말이죠 온 지방에 다 퍼지는 거예요.
예수의 소문이 퍼지는 거죠. 오늘 우리는 주님이 청년을 살리신 이 이야기 앞에서 어떤 주님을 여러분 만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어떤 주님을 경험하셨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힘들고 어렵고 여러 가지 문제 앞에 좌절했을 때 어떤 주님을 여러분 만났습니까? 지금까지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개입하신 그분은 어떤 상황에 여러분을 만나주셨습니까? 오늘 예수님은요, 슬픔을 당한 이 과부를 위로하시고 새로운 소망을 불어 넣어주시는 분으로 다가오셨던 거죠. 그 여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울지 말라 위로하시고 죽음에게 빼앗겼던 그 아들을 다시 어미의 품으로 돌려보내주시는 그러한 주님으로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이 슬픈 인생의 행렬은 주님께서 그들에게 오심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되지 않습니까? 한 여인을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입을 통해서 선포되어질 때 생명을 노래하는 찬양이 그들의 입에서 나오더라는 거예요. 이전에는 예수님께서 그곳에 있지 않았을 때 그들은요, 울음의 소리가 입에서 나왔지만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분의 전능함을 나타내 주셨을 때 울음이 변하여 찬양이 되게 하는 거예요. 묵묵히 말을 잇고 그 과부를 따라오던 수많은 사람들의 입에서 이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가 흘러 지금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애통이 변하여 찬양이 되게 하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이 오늘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 우리가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은 어떤 자리입니까? 슬픔과 고통 가운데 때로는 여러 가지 풀리지 아니하는 문제들 때문에 가정의 자녀의 문제, 직장의 문제, 인생 진로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차라리 이 현실을 도피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은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그러한 상황 가운데 또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면은 주님은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의 인생의 근본 문제들을 다 역전시켜 주실 수 있는 그런 전능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시면은 우리의 슬픔이 변하여 찬양이 될 줄 믿습니다. 청년아,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그러면 일어나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예. 그리스도는 슬픔으로 종결되는 인생길을 찬양의 길로 바꾸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죽음의 행렬을 생명의 행렬로 바꾸시는 분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슬픔 대신 기쁨을, 죽음 대신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사야서 61장 3절 말씀에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 그 죄를 대신하여 기쁨으로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하나님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시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슬퍼하는 자들에게 화관을 씌워주시고 죄 대신 기쁨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슬픔의 옷을 벗기시고 찬송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그 근본적인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내가 경험한 이 하나님, 슬픔 가운데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 죽음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우리의 삶에서 나타내기 위함이라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죽음의 행렬에 있는 우리를 생명의 행렬로 옮겨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부르심의 의도야 목적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불러주신 부르심의 목적을 우리가 이루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한 주 동안 여러분 험한 세상 살아갈 때 여러분의 말, 여러분의 행동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들,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드러나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그런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